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른 말로 표현해봐라 그러면 오늘 이 설교 제목대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 왜 그런가 하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 발붙이고 사는 이 땅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여기는 잠깐 스쳐 지나가는 정거장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의 종착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번에 이곳 저곳에서 명절 새로 오신 분들, 여러분 여기서 영원히 계실 거 아니지요? 여러분들이 계획해 놓은 그 일정 끝나면 다 본 집으로 돌아가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도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다가 잠깐 소풍을 갔다 와라, 여행 다녀와라 하고 나그네 인생으로 보낸 거예요. 일정 기간은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에게는 50년 세월 주시기도 하고 그 전에 더 짧게 생을 마감하고 가신 이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80년, 90년, 100년의 세월을 살다가 가는데 반드시 목적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가르쳐 우리는 저 영원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내가 사는 삶의 목적지가 여기가 아니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9월 달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너무 제 자신의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제게 임한 그 은혜 못지않게 큰 은혜가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 또 영상을 통하여 방송을 통해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어깨를 착 펴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려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려면 거룩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기독교의 독특한 단어 중에 하나가 거룩입니다. 다른 말로 풀이하면 구별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행실로 살라 그랬습니다. 모든 행실에 언어나 생활이나 행동에 구별된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는 베드로 사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그리 넉넉지 않았습니다. 참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도 같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자란 사람하고 불신자 가정에서 처음 믿은 사람하고 이 믿음의 토양이 달라요.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살던 때에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참 어려웠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 로마 정부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니까 이 믿음을 갖는다 이꼴 목숨 내놓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각오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 어려웠던 그런 시대예요. 요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잡아가거나 벌금을 물리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같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믿는 사람들의 믿음은 목숨을 건 믿음 생활이었고 오늘 우리는 그다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 뜻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성공해서 출세해서 부자 되어서 화려하게 대단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오라 하지 않으시고 거룩한 자로
행실로 살다가 와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의 유명한 영성의 대가인 에이든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우리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바라보아야 될 중요한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첫째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최대의 절망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온 인류를 뒤집어 봐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은 없습니다. 기독교의 예수님 외에는 여기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큰 아픔이고 절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독교인이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영접하고 진리 안에서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죽음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 믿는데도 아직도 죽는 게 두렵다. 이거는 약간 자기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확실히 믿는 거 아닌가 짚어봐야 돼요. 두 번째는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는 게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고난이 왔다고 해서, 역경이 왔다고 해서 억울하다고, 속상하다고, 온갖 조롱과 미움과 모해를 받는다고 해서 진리를 떠난다, 예수를 떠난다, 복음을 떠난다면은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의 최종 목적은 거룩이, 성공이 아니다. 우리는 교회 오면 성공합니다, 부자 됩니다, 건강해집니다, 출세합니다. 이렇게 세상에 성경 복음의 진리에 한 곳도 이런 곳이 없는데 우리는 엉뚱한 복음에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기독교가 값싼 싸구려 복음에 젖어버려서 이 영 고만 새 속에 물든 기독교가 되고 말았어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많지 멀리 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그걸 노력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닮아가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가 내 안에 모시고 사나, 어떻게 하면 더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늘려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좀 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거기에 대한 노력, 이게 거룩이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대단히 알려지는 유명한 교회는 못 되더라도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 온 성도님들이 여기에 화려한 분이 안 계신다 하더라도, 대단한 세상적인 지위에 있는 분이 안 계신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 어린 아이 한 명까지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가득 채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명령하시는 거예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거룩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닮아가도 되고 안 닮아가도 되는 선택이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선택의 여지 없이 그냥 우리는 복종해야 돼요.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나와요. 이는, 여기부터 읽어봐요. 시작.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자, 여기 세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첫째,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도 거룩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아멘. 흠도 때도 티도 없는 분이, 그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들어 너희들도 그런 레벨로, 그런 수준으로, 그런 코드로 맞추라는 거예요. 마치 220 전기 볼트에 120을 꽂으면 안 되는 것처럼 볼트 수를 맞추라는, 너도 220 볼트로 맞추어서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아야, 그래야 전기가 스파크가 팍 일어나고 거기서 막 세탁기도 돌아가고 거기에서 막 냉장고도 가동되고 TV도 나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성에 성도의 거룩성을 맞추라는, 그 레벨을 맞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함에 이르도록, 다다르도록, 미치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로 삼겠다는 거예요. 소유, 내 것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되려면 거룩하지 않고는 소유되기가 어려워요. 자, 저도 제가 이 손수건을 좀 자주 쓰잖아요. 1, 2, 3부 때마다 바꿔요. 왜냐하면 손에 땀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거 안 바꾸면 안 돼요. 지저분하면 나는 입도 못 닦고 손도 못 닦아요. 깨끗한 손수건을.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늘 손수건을 준비해놔요. 나는 그 깨끗한 걸 찾아와서 내가 쓰는 거예요. 이걸 석 달 동안 빨지도 않고 냄새 쾌쾌 나는 거를 여기 갖다 놓으면은 내가 쓰겠냐 이 말이에요. 나 안 가져요. 내 주머니에 안 넣어요. 빨든지 버리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 삼겠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거룩해져야, 깨끗해져야, 행실이 구별되어야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니 뭐 하나님이 아무나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무나 도와줘요? 아무나 함께 해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민 중에 우리를 구별했다. 여기 나오잖아요. 구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도 구별해서 쓰시고, 돈도 구별해서 쓰시고, 사람도 구별해서 만나시고, 아멘. 이번 명절 때 음식도 구별해서 먹으시고, 아멘. 언어도 구별해서 사용하시고, 아멘. 은혜 되고 용기 되고 힘이 되고 가족을 살리는, 융합하고 화합하고 가정을 살리는 그런 단어를 많이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 저 영원한 천국에까지 갈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한 명절로 이 명절 문화를 바꿀까 고민하면서 거룩한 명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려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려면 나그네로 살아야 합니다. 나그네로 살아야 합니다. 자, 본문 17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자, 지내라. 한번 따라하겠어요. 나그네로 있을 때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자. 두려움으로 지내자. 왜 우리 인생이 나그네인지는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가 우리의 종착점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그런데 왜 두려움으로 살라고 하셨나? 그냥 마음대로 즐기면서 살 것이지 왜 두려움으로 살라는 것인가? 진지하게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다시 17절 앞에 보세요. 첫째 이유는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속기가 쉬워요. 겉으로는 젠틀한데, 겉으로는 성자 같은데 속에 들어가 보면 안 그런 사람 많잖아요. 외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지금 이 예배도 자리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다 여러분들을 겉으로만 보지 속은 다 못 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 예배자로서 어떤 상태인가, 이미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부터 다 아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여기 앉아있는 모습을 다 보고 내 속사정까지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지레로 눈가림으로 살지 말고 내 중심을 보시는, 내 안을 보시는,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속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양심에 꺼리 끼는 거 하면 안 돼요. 이번 명절 때도 나쁜 짓 하면 안 되고요, 남 상처 주면 안 되고요, 속상하게 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따라합시다.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심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지난 특세 때 제가 되는 법칙 5가지 일러드렸잖아요. 보세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대로 됩니다. 기도대로 됩니다. 심은 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행한 대로 됩니다.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됩니다. 기도대로 아멘. 됩니다. 심은 아멘. 대로 됩니다. 행한 아멘. 대로 됩니다. 아멘. 행하지도 않고 될 것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면 안 돼요. 기도도 안 해놓고 응답될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그네 인생 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항상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스케줄 끝나면 가는 거잖아요. 보따리 싸서 갈 거잖아요. 어디 패키지 여행을 갔는데 3박 4일, 2박 3일, 1박 2일 일정 끝나면 보따리 싸서 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나그네 인생길에 항상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답을 하지 못하면 인생을 헛되게 사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첫째,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생각보다가 이러한 내용에 확실하게 답을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확실하게 답을 하는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 어디서 왔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확실하게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왔습니다. 아멘. 아멘. 이 믿음을 갖지 못하면 안 돼요. 내가 왔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는 저 아시아의 대한민국에 가서 살다 와.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 나라를. 네가 대한민국에 살 동안에 남자로 살다가 와. 그래서 우리가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너는 어느 시기에 가서 어느 연도까지 살다 와.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서 보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거를 확실하게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이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조도 모르면 되겠어요. 저는 안동 김가의 장사랑파의 33대 손인데 우리 형님 댁에 가면은 족보가 이만큼 있습니다. 그 시조를 찾아 올라가면은요 우리 시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에요. 땅에서 솟아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시조는 아담과 하와요.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걸 우리는 창조론이라 그래요. 창조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맨 밑바닥에 기독교인들이 갖춰야 될 기초가 뭐냐?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자 보세요. 따라합니다. 태초에. 언제요? 언제요? 누가요? 하나님이 뭐를요? 천지를 어떻게요? 창조하십니다. 자, 육하 원칙에 따라서 잘 보세요. 시작점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했다. 뭐를? 천지를, 하늘과 땅을,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육과 영을 하나님이 창조 만드셨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여기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있게 했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 창조론이 무너지면은 저 LCT 100층짜리 건물이 지하가 토양이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바람 불면 끝장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독교인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확보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 창조론이 흔들리면은요. 그건 기독교인 아니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최근에 한국 기독교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큽니다. 저도 참 부족한 목사지만은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간에 정말 제 마음을 후련하게 하는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국가권익위원장이 장관급입니다. 굉장한 자리입니다. 여기 후보자가 안창호 씨인데 이 안창호라고 하는 도산 안창호 아니고 이름도 좋아요. 안창호 씨인데 이 공영방송의 지상파에 나와가지고 실시간으로
지금 청문회가 이루어지는데 의원들의 질문에 답을 하는데요, 내가 너무나도 충격을 받고 그 답변을 딱 듣는 순간에 전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에 번개처럼 확 지나가는, 이야, 이분은 제2의 현대판 다니엘이네. 이런 마음이 확 들면서 저분 위해서 내가 진짜 빡세게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이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분이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지금 이 국가인권위원장 자리에 앉으셨는지 취임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이런 영상은 많이 보시고 좀 퍼나르시고 이래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딱 짧게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자 집중해서 보세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는 평소 밝혀온 종교적 신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창조론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교과서에서 가르치나요? 반면에 진화론에 대한 과학적 증명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의견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동성애는 사회주의 혁명, 공산주의 혁명의 중요한 핵심적 수단이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비추어 볼 때 가능성이 제로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실시간 방송에 나간 거예요. 이분이 지금 사람 눈치 보면은 지금까지 생방송에 나와서 창조론을 교과서에 집어넣어야 된다, 진화론을 과학적 근거 없는 0%다, 동성애는 이거는 절대 통과시키면 안 된다, 차별금지법이라 하는 포장지 안에 동성애를 넣어놔서 그렇지, 여러분 동성애가 만약에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되면은요, 한국 기독교는 엄청난 타격을 받게 돼 있어요. 남자 둘 세워놓고 목사가 주례 안 하면 감옥 잡혀가는 이런 시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정말 이분을 볼 때에 옛날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할 때 하루 3번씩 창가에 문 열어놔놓고 기도하다가 결국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지만 하나님은 그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도와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런 분들을 위해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박수를 쳐주고 응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여러분. 지금 한국 기독교가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가지고 뭔 교육을 받는지 아세요?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다, 그래 믿고 살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것도 자기 신념이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으면 얼마나 이게 바른 믿음이고 좋을 텐데,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텐데,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을 텐데, 여러분 깨어서 하나님의 창조를 굳게 믿고 이걸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온 인생, 이게 내가 어디로부터 온 줄도 모르고 고작 와봤댔자 원숭이가 내 조상이라고 생각해 원숭이 짓이나 하고 살다 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년월일도 시작점이 누구예요? 예수 아닙니까? 202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요. 전년, 500년, 영년의 시작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아노 도미네, 예수 탄생 이후의 역사가 지금 우리가 사는 연대기고, 그 이전의 시대를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이전의 시대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작점이고 기점인데, 내가 그걸 은연중에 인정하든 안 하든 그 생년월일을 쓰고 있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인생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답이 정확하잖아요. 왜 사는가? 돈 벌기 위해 아니에요. 출세하기 위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좋은 직장 가지고 집 사고 차 사고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인생임을 명확히 답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왜 사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먹는 것도 하나님 영광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사업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아멘. 명절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좋은 학교 진학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런 분 한 분은요, 수만 명의 목사님 설교를 50년 하는 것보다 저분이 한 번 답변하니, 이분은 헌법재판관도 지냈었고 원래 연세를 보니까 67세신데 나는 지금 저분이 어느 교회에 나가시는지 내가 예배 마치고 가서 찾아볼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야.
저런 그리스도인 한 사람만 있으면은 이 세상이 뒤집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아멘. 그럼 우리는 장차 어디로 갑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갈지를 몰라가지고, 몰라요 목사님, 안 죽어봐서. 그걸 죽어봐야 알겠어요? 미국 가봐야 있다고 그러겠어요? 안 가봐도 알지. 서울 안 가봐도 있는 거 다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다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갑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살아가야 되나. 그래, 천국에 가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이 있구나.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의 마지막 지점은 천국 소망이. 따라합시다. 천국 소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천국 소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21절 읽겠어요.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의 아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천국에 두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지막 목표예요. 여기서는 사글세 사는 거예요. 전세예요. 목사님,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으로 돼 있는 걸요. 아니, 내 이름으로 돼 있다고 내 겁니까? 내 거면은 죽을 때도 그걸 들고 가야지. 영락공원 묘지 가보세요. 한 줌에 제로 갈 때 아파트 50평 100평 들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던걸요. 왜요? 내게 아니니까. 원래 주인이 따로 있으니까. 우리는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가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원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 가지고 폼 잡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에 가서 내가 어떻게 상급을 받을 건가. 제가 새벽 기도 때마다 강조 또 했지요. 하나님이 3가지 천국에 가면 반드시 묻습니다. 첫째, 보세요. 시간 어떻게 썼노? 이거 하나님의 시간이니까 함부로 쓰지 마요. 청춘 내 청춘입니까? 잠깐 지나가는 거요. 시간을 소중히 다루고 귀히 여기고 돈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 사는 날 동안 사는 것 끝이 제대로 하나님 뜻 이루다가 살다가, 너 재물 어떻게 써다가 와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래? 별거 안 했네? 내가 너한테 돈 줄 때는 그리 살라고 준 거 아닌데 네가 네 돈인 줄 착각했구나. 내가 너에게 돈을 맡긴 거는 너보다 못한 사람들을 돌봐주라고, 선교사님들을 좀 뒷받침해주고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좀 돕고 그렇게 하라고. 너에게 준 자녀는 어찌 키우다 왔노? 아유, 우리 애들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주일인데 예배도 안 드리고 돈 버니라고 바빠요. 볼일 보러 갔어요. 바빠서 교회 못 온대요. 그래, 내가 너에게 그 자식을 맡길 때는 그렇게 키우라고 맡긴 게 아닌데 그 자녀에게 너보다가 더 좋은 믿음을 전수해 주라고 맡겼는데 어찌 자녀들을 그렇게 네가 무관심하게 방치해 놓고 왔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표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